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는 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만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은 후 이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는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심으로 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텍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치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텍스트라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의 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그 텍스트를 보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텍스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자기가 하늘의 일을 아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모든 말씀을 다 안다 해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저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텍스트에 적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국어의 뜻도 모르다 보니까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누구나 아는 이성적 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비밀을 가진 자가 가르쳐 주어야 알 수 있습니다. 비밀을 가진 자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그림자를 보고 있다면 어떤 형상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형상 그대로 보일 수도 있지만 비밀의 그림자라면 많은 상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그림자가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니 누군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면 내가 보고 있는 그 형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이고 있다 해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것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아무리 내 눈에 사람으로 보인다 해도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뒤편에 있는 것을 알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림자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의 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서 이방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것이 사람으로 보였지만 복음이 계시가 되어서 이방에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그것을 사람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할례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지금 제가 성경에서 율법을 아주 많이 해석해서 설교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정말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게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보고 어떻게 봅니까? 그냥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대로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으니까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율법을 아마 상당히 많이 해석한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많이 해석해 놓고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모든 율법을 많이 해석해 놨어요. 물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율법을 보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고 그 율법을 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 할례를 자기 몸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 아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가르쳐서 그것을 듣고 믿었는데 거짓 형제가 와서 육의 일을 가르치니까 그것을 듣고 다시 육으로 돌아가고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사도 바울은 3장에 와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편지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여기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우리는 더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안타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로 미혹을 당해서 결국에는 복음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무엇에 미혹이 되었습니까? 이제까지 복음을 듣고 오직 예수만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것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너무도 쉽게 미혹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인 나를 가지고 미혹하는 자에게 허망하게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육체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육체의 한 모양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정말 그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육체의 한 모양을 보고 넘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정말 이것과 치열하게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모양을 내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당연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육체의 모양을 내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가 육체의 모양을 내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도리어 흉측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무슨 선을 행합니까? 그에게서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만 실제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는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본 것이지 실제 갔다 온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시대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설교로 올려드렸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가 꿈에서 보았고 또 환상으로 보았다 해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자기의 상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갔다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말을 한다 해도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인데 내가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사람이지만 실제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데도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랑을 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것을 들은 후에 그것 이상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볼 것을 생각해서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입니까? 육의 일입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이 영의 일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하지 않는가 하면 비록 자기가 영의 신비로운 일, 천국에 갔다 왔을지라도 그 자체는 육의 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데도 자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자랑하지 않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실제 있었던 일이 사람들에게 도리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 일이기 때문에 설령 이 말을 한다 해도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기 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지만 어찌 되었던 영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을까 봐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면 나 역시도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가 하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역시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이 시대에 은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은사를 나타내는 것 역시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은사는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는 샤머니즘이지 은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샤머니즘적인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자기네들 말로 은사라고 하는 거지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체로 하는 것임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체가 자랑하는 것이고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 육체로 하는 것입니다. 은사 역시도 육체로 하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마치려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할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할례로 인하여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것으로 그가 사망에 이르러 더 이상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라면 절대로 할례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는 했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은사 역시 육체로 행하는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실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어리석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자랑을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 됩니다. 물론 은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교회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 그건 역시 육체로 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교회는 없고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첫째는 한글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은유인지 비유인지 아니면 문법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그저 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보려는 사람은 정말 국어 공부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았다가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상식을 버리고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쉬운 말씀이고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도 이런 시각들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입니다. 그도 역시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의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로 인도하시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대한 기초입니다. 그런데도 육체의 행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이 감동을 했다는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성령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봅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진리입니까? 물론 그것을 다 지켜서 생명을 얻었을 때는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걸 가르쳐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텍스트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야지 진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냥 책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 세상 책에 불과합니다. 아니, 이 세상 책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될 때 성경이 진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막의 기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막을 보면서 그 기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그저 이 세상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 책 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떡상을 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참빛을 비춰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향단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 율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율법의 의의 옷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않아야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해야 하는가를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할례가 되어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보면 뭐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니까 그것이 도무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마치 계명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기까지는 자기가 살인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이 세상 이성에 의해서 영혼을 살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살인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는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되어서 넘치고 있습니다. 말로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을 모르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미 시작부터 육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 전부 다 육체로 시작했죠. 저 포함해서 육체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 육체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초대교회는 육체로 시작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시작한 우리를 성령으로 마치겠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미 육체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시작한 후로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는 교회사를 통해서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도 하지 않은 교회에서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해야 그가 믿을 수 있는데 시작도 하지 않은 교회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죄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신 그 죄를 믿지 않아서 울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죄를 없앤다고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종이에 적어서 태우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도 역시 죄가 되겠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고백을 하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성령 집회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말씀하면 갈라디아 교회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 교회 전체가 다 어리석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만 어리석고 자기네들은 아주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도 육체로 마치고 있는데 육체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 육체의 일만 하다가 그저 자기 안에서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된 것이니. 아멘.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싸운다고 하니까 육체로 마친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상하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육체로 싸우고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감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믿을 수 있게 감동을 한다는 말씀은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육체로 마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는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에서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 합니까?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일로 너희가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로 마칩니까? 육체로 하는 계명의 법을 지키면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믿어야 하는데 육체에 상관된 법을 행하면 이제 그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많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할례 그 한 가지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에 상관된 법을 행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너희 생명이 끝이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전체가 아닙니다. 율법 전체를 다 지키자고 한다고 해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율법주의가 되어서 너희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체로 지키는 그 율법으로 이제 생명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죽었다는 것보다는 생명이 탄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원래 죽어 있는 거니까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입니다. 물론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도 있고 또 성화도 있고 교회법도 있고 성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육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의 만찬을 자기들의 육체로 행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찬식이라는 것도 육체에 상관된 법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로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에 단 한 가지 할례가 너희를 끝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으로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끝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나에게서 육체의 모양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절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알고 있다 해도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어도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나타내고 있다면 그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육체에 상관된 것을 하나라도 나타내고 있다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육체에 상관된 법을 따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지식에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느냐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할례 단 한 가지를 지키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육체에 했습니다. 율법 내 육체로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육체로 지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육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육체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이것을
육체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정신까지 미혹이 되어서 그것이 육체로 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로 마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협력을 해서 그를 도와야 합니다. 이것도 물론 육체로 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육체로 하는 일에서는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요. 그리스도 편지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안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교제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게 비록 육체의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배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같이 형제들끼리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복음을 듣고 있다고,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은 좀 언어도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멀리 지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충분히 여기 보세요.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지금 다 경기도 사람이 아닙니까? 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안 오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멀리 지방에 계셔서 정말 못 오실 분이나 정말 일이 있어서 생업에 장사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못 오신다고 하는 것은 저도 100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도 못 온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마음에서 좀 거부감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법입니다. 무엇이 법인가 하면 삼가가 지키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삼가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미 육체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감동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반문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도무지 앞뒤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안 되기도 합니다. 다른 번역들도 보았지만 오히려 더 이해하기 힘들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많은 체험, 경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한글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번역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번역이 한글 개역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 한글 개역 성경이 아니고는 문장의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많은 괴로움을 인하여 받았고 그것이 헛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괴로움입니다. 무엇을 괴로워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그것을 괴로워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받기까지가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서 괴로워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카데미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지만 영의 일을 알기까지 내 안에 믿음이 있기까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영의 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육에 가진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글로 표현을 해서 말로 전하려고 하니까 사실 딱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때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할 정도로 난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괴로움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일을 깨닫고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다 보니까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면 간단합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냥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는 것인데 이 듣고 믿는 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다가 듣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일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괴로움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육체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괴로움,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그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그것이 헛되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이러한 말씀들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많은 괴로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저 육체의 괴로움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기까지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괴로움을 견디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해서 이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도 접하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다 마음대로 보니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전도를 받아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많은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되냐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지금 아카데미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정말 영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서냐 율법의 행위로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듣고 믿기까지는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여러 곳 돌아다니다가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믿고 싶은데 도무지 이게 성경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여기 다녀봐도 똑같고 저기 다녀봐도 똑같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보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지금과 같이 신약 성경이 있는데도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하물며 성경이 없던 그때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말씀은 듣고 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괴로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저도 괴롭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아니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괴롭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미혹을 당해서 결국에는 아카데미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나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나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육체의 나는 무엇이냐고 묻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내가 믿는 그것까지도 의심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괴로움을 이겼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듣고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오기는 인간이 이성에 있어서 많은 괴로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것이 과연 헛되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괴로움이 있은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아멘. 한나의 기도입니다. 설교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한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자기 대적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반드시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인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아들이 없으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이 되기까지 얼마나 괴로워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믿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치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것과 같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복음을 전했지만 역시 사람의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많은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이러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에서는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데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괴로움입니다. 아들이 없는 한나의 괴로움이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기까지의 괴로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괴로움을 너희가 헛되게 받았느냐고 말씀하면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성경을 본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체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구약의 육의 일은 우리의 영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나의 괴로움이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괴로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절대로 아니다. 너희가 성령을 확실하게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기까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믿음은 단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든든히 서기까지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영의 비밀을 알기까지는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안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 복음이 쉽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율법을 버리는 일, 이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율법을 버리면 구원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때까지의 괴로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에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다 해도 마치 도깨비 망망이처럼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씩 깨달아질 때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치 한나가 아들을 낳기까지 그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성령 단번에 받습니다.
그러나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나와 같이 마음이 괴로움을 당한 사람만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고 내 영혼이 구원을 위해서 많은 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고 마치 세상 책을 보는 것 같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정도로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행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들이 정작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탄생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는 나입니다. 마치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탄생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탄생이 되는 깨끗한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의 일이 믿어지기까지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편지의 설교를 다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 보기까지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바른데 그것이 아니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2편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구약성경 875쪽 시편 102편 1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을 주께 생각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인기사 내가 물린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명이 내 안에 탄생이 되기까지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 육체의 일로는 괴로워해도 영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괴로운 날입니다. 복음을 듣고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까지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해서 새 생명이 탄생되기까지는 정말 괴로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도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구원을 받기까지는 정말 우리는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육체로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왜 육체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사실 영의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많은 괴로움의 날을 보내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미 육체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모든 설교를 다 보고 안다 해도 역시 육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성도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에게만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성령을 받은 성도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을 받은 성도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믿겠습니까? 묻고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목사가 말을 하면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말에 감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하는 말에 다른 생각을 품으면 마치 그것으로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세가 많으신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성경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에서 해왔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모든 교회가 잘못되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을 때마다 그들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고 그저 목사의 말만 듣다 보니까 복음을 아예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과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난 후에 7일씩 7주가 지나고 난 후에 오순절이 임하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몇 날을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입니다. 2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5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율법을 지키게 하느냐 아니면 믿게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야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일을 듣고 믿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도 안타깝게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의롭다 함을 받을 만큼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율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어떻게 범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믿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 모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잘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선지자를 보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 인생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봐야 뭐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켜봐야 내가 지키지를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겨우 자기들이 문자적으로 하는 몇 가지를 보면서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육의 일의 능력이 아닙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 능력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오직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둘을 함께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잘 지킨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진노에 빠지게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것은 이미 율법에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의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에서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누룩 하나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적은 누룩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이라고 말을 해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하는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율법을 지켜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으로 너희가 받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당연히 율법으로 받아야 하는데 너희는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탄생이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믿을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중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에 있는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율법인 할례를 행하게 해서 그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내 능력입니다. 그것은 내 육체가 내 의지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보여주시고 그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진노를 받는 율법을 아무 생각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까지 계시를 해주심으로 해서 이제 율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입니다. 주신 믿음입니다.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이의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진노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진노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도리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의 비밀이에요. 정말 이 영의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생명이 마치 나의 육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 이것을 혼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 대학 공부를 하고 어느 사람들은 박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렇게 하면서도 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한글 개역 성경을 보고도 도무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호하심을 입었는가 하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진노를 받게 하는 율법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는 사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보호하심을 입은 겁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하심을 입은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면서 진노를 받게 하는 율법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믿으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그것은 진노를 받을 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는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는 진노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시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까지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입니다. 이 보배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이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것을 보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보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화를 사람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보화가 없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믿음과 율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고 율법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되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율법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임한 성도는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 능력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갈라디아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서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할례라는 율법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강경했는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율법을 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